로마서 2장 17절 말씀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은 23, 24절 되어 있습니다. 23, 24절. 말씀 봉독은 23, 24절 하고요. 성경은 17절 말씀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자, 네. 같이 은혜 받았죠? 저 혼자 받은 거 아니죠? 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함께 보면서 아하, 율법이 아닌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은혜죠. 그렇죠? 율법이 아니죠. 내가 너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너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러지 않죠. 아무리 모자르고 부족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대할 때에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은혜예요. 뭔가 함께 나눌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등등 서로 어깨를 연적 함께 나아가야 할 그러한 길이 있다면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정죄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까지는 아니어도 판단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한 배를 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우리 은민교회 식구들은 은혜로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좋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율법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보자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을 심판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제가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좋은 이정표요 표지판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와전하여 잘못 해석하여 자기들의 멋대로 씁니다. 그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너희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의 죄를 계산한다면 절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을 사람 없지요. 자, 오늘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먼저 온 것은 율법이죠. 그렇죠. 먼저 온 것은 율법입니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먼저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이 땅에. 신으로 말고 육신의 몸으로는 모세가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4,000년 이상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온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이제 뚜껑을 닫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지 못하게 하는 일부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뚜껑을 못 닫게 하고 그 뚜껑을 닫지 않은 이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삶에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잘못 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10계명이 저 유럽의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진짜 모세에게 준 그 돌판 말이에요. 그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 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유리관 속에 넣어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가도록 어떠한 줄을 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돈을 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사람만이 그 앞에 가서 그 율법, 그 모세오경, 그 십계명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 가운데 감출 수 없어. 그 가운데 둘 수 없어 사라지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 여호와를 바라본다? 천만의 말씀. 그걸 가지고 장사하겠죠. 그걸 가지고 내 먹는 것에 채우겠죠. 정당한 일과 정당한 삶과 생활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장사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채운다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사라져요. 말씀을 없애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수백 번의 수만 번의 복사문이에요. 그래서 근원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근거를 믿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만화 영화를 봤거든요. 만화 잘 봐요. 만화 좋아하세요? 태권도 이런 거? 만화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어떤 작가가 쓴 만화를 봤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사이비였어요. 주제가 사이비. 사이비라는 만화를 보는데 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 장로였어요. 그런데 정말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현혹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비 장로, 가짜 장로, 사기꾼 장로와 그 장로가 장로의 사용을 받는 그 껍데기 목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헌금을 내고 뭘 갖다 바치고 거기에 신봉을 하고 그 장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한번 마시면 병이 났습니다. 마셔보시겠어요? 이름하여 생명수. 다 그래가지고 이 오리 500ml죠? 작은 거. 그거 한 병에 몇만 원씩 해가지고 사람들이 팔아요. 그렇게 파니까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막 물을 사 마셨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또 사서 마시는 거예요.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먹고 마셨는데 병이 날 것 같았는데 잠시뿐이고 곧 돌아가셨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 것 같은데요. 그 진짜인 것 같은 그 코팅 속에 안에 있는 가짜는 못 알아보고 그 겉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인 것 같은 율법이 진짜 있었어도,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있었어도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있지 않았을 거예요. 뭘로요? 그냥 표 끊어서 사람들 구경시키는 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로마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의 포인트에 있는 물건들, 이적들은 다 사라졌어요. 없앴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들에게 알죠. 창조주가 설계자인데 이 설계자가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죠. 충분히 알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하나 하는 거야 라고만 알려주면요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조립 장난감도 지가 알아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아빠도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몇 살도 안 된 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아빠 이리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 줬어요. 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로봇가 완성이 된 거예요. 놀라웠죠. 내 거는 내가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희들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을 너희들이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이
너희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성경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니네들이 정당한 유대인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제가 할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딱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겠네? 그렇죠. 논리가 맞죠. 유대인들이라도 율법을 못 지키면 나라는 떨어집니다.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네 유대인 잘못했다고 지적하겠네? 자, 그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좋은 말 많이 나오죠. 유대인인 자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와, 멋있어요. 그 다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일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너무 좋아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잘하고 스스로 믿으니, 난 또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율법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잘못된 거죠.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바울이 일침을 가는 거예요. 율법 좋다 이거죠. 가르친다 이거죠. 그 율법으로 모든 걸 계산한다 이거죠. 야, 그런데 그 계산 속에 누구도 포함된다? 말하는 너희도 포함된다. 그 율법 속에 너희도 포함된다 이거. 너희도 범법한 자다. 너희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지키는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다시 23절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이 거룩해. 형식, 행실, 이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룩해. 이곳에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그 행위를 하는 율법사, 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잘하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못하는 너 때문에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참 웃긴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거죠. 딱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요. 하루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밥을 먹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세수는 오른쪽 왼쪽 윗니 아래 싹싹 하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옷을 잘 입고,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되지. 한 다음에 지금 하루 일과를 제가 딱 법으로 만들어서 딱 다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안 지키면 여러분들 안 돼. 성공 못 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너는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너의 뱃속을 채우느냐, 그 얘기. 얼마나 못된 거예요. 얼마나 못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놓고서 제가 집에서 자는 걸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몰래 출근하는 척하고 집에 가보자 해가지고 퍼즐에 자고 있는 나를 내가 자고 있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본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하고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목사님 이러겠어요? 아니죠. 욕이란 욕은 다 나오겠죠. 이런 개삐 싹삐 자기 혼삐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나삐 삐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이 개 자녀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욕이에요. 이런 욕을 해야 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심한 욕을 해야 된 이유가 뭐예요? 왜 내 아버지의 말 같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동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율법의 주인인데 내 율법을 갖고 지금 니네들이 헛짓을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책망받은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법을 세우고 사는 우리들, 우리 스스로 내가 옳다 하고 하는 우리들, 자연적으로 내가 그 율법을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 너희들의 잣대를 대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로 너희들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율법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까는 세상에 10가지부터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죄인 거예요. 그렇죠? 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 다른 걸 찾는데 성경은 그 다른 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런 법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와서 종으로 살다가 수십 년이 지나면 종으로 살던 그 종의 껍데기를 벗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나아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종이래도요. 그런 놔주는 법이 있어요. 유대의 법에 보면 놔주는 법이 있어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내 거였는데 놔줘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율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무슨 얘기죠? 율법으로 너희들이 그 법 안에 있었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됐지만 기간이 지나면 너네들 풀어줄게 해서 노예의 끈을 풀고 풀려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생활에 대한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에 묵혀있고 그 가운데에 가두어 있던 너희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줄게. 뒤에 가서 놀아. 해방시켜줄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풀어주고 돌려주고 하는 법들이 여러분들 이 레위기서에 보시면 이렇게 자꾸 나오게 돼요. 그 얘기는 오늘날 야 풀어주니까 너희도 풀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놔주게. 율법으로 되면 율법의 잣대로 되면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인 상태에서 도저히 너는 그 율법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의 또 다른 루트를 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다시. 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도 벗어날 수 없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희의 법으로는 너희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고 너희도 그 법에 갇혀진다. 도저히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20절, 28, 29절에 보면 그렇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제가 그때 할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껍데기로 할례했던 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할례로 너희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을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특히 이제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13번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런 많은 성경들을 썼어요. 참 많은 성경을 쓰면서 그 말씀 중에 바울이 참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너희들의 방법, 율법, 형식, 행실, 모습, 절차, 그리고 오늘날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천주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식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의 죄악성을 드러낼 뿐이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어야, 그렇게 어두워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날까요? 빛나지 않을까요? 빛나겠죠.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빛 대신 주님,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너희 삶 속에, 인생 속에 내가 와서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는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나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제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몇 명이나 제 앞에 붙겠습니까? 제 사모는 붙겠죠. 마누라니까. 그 사람은 붙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붙어서도 말릴 겁니다. 왜 그래요? 말릴 거예요. 절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유병원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인이 왜 있는 거예요? 그거 말리라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안사몽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되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런 분들 말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머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분들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아빠한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이 있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생명이자 구원의 길이자, 그쵸? 누구든지 그 누구도 거기에 있어서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그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 그러면 한번 이 정도 내 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렇게 재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도 있고, 혹 내가 이제 아직까지 용서를 빌지 못한 죄도 있을지,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보고 체크해보고 싶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서 말씀을 출애굽기 중반 이후부터 레위기서를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뼈저리 해도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요. 한번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라는 말씀을 누가 그래요? 읽다가 너무 졸리다, 잠이 온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죄를 계산하는 말씀이 레위기라는 말씀이에요. 계산하는 말씀.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을 조금씩 해보십시오. 엄청난 죄가 나옵니다. 신랄한 죄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딱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그곳에 있었으면 난 사형감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레위기서 읽으면서 이거 가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웃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주의 하나님께 향하여, 모든 곳에 향하여 죄를 졌을 경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경우에 자세에 관해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 율법대로 내가 딱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요, 그냥 쥐구멍으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절대 예수라는 분이 없으면 저는 그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게 다행이에요. 얘가 예수를 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 다행임을 느끼려면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서를 한번
나중에 저하고 이제 나눌 시간이 있겠죠. 분명히. 지금 뭐 여러분 몇 달인가요? 거쳐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2장을 통해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발견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아셔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은요. 성경의 키포인트가 하나는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2장을 봤지만 로마서 1장을 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히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쁜 새끼, 이기는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봉들 새끼 막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뭐가 돈을 많이 벌더라. 에이, 이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없어요. 없는데 너는 죄인이다. 더러운 놈이다. 추악한 놈이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의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천막가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방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방을 딱 찌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되는 권세가 율법이 아니라 그대로 주셨다. 한 방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2장을 보면 누구든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판단.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의 율법적인 개념으로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막 사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 힘들게 살다 좀 안 좋은 곳에 있다 왔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막 판단해서 아이고 저게 무슨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첫째적으로 안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약자, 병자.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감싸 안으셨어요. 그들을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막 떠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포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깨졌다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교회가 앉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앉지 못해서. 믿는 자들이 이상해서 그래요. 다 이게 멍청이었지. 막 죄송해요. 옛날 말 나오면 안 돼요. 다 이게 또라이 병신같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이러면서 목사 앞에서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어떻게 말이야. 자기들끼리 말이야 같은 직분을 가지면서도 말이야 농가지가 있고 말이야. 아이고 뭐 그런 거 말이야. 그런 소리야. 다 교회가 버려놓은 거예요. 교회. 목사라고 뭐 존경받고 목사라고 인정받을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밑바닥에 우리 아직 마음이 그래요. 앞으로도 다 그래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움받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힘 세임 얻으면 교회 개념은 개념은 그거예요. 교회 개념은. 근데 다 율법이 된 거란 말이죠. 율법이 된 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내 위치 안 오고 내 옷처럼 안 입고 목사라고 반팔에 막 티입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집에 남으면 좀 갖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딱 입고 가는 거예요. 니는 양복 입고 나는 이런 옷 입었다고 뭐야 이거 막 내가 누군지 막 그러는 거예요. 버려야 돼. 우리 작은 때부터 그거를 차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무장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내 생각의 율법이 너를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이 율법으로 정죄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엄마 쏘지 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로. 내가 문제가 있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은혜로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셔야지. 안 들어주셨어. 왜 안 들어?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의 인생을 맡겨드려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인간이 사람 앞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곳으로 다 뒤집어 까주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다 뒤집어, 성질이 먼저 나와가지고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죽여보자 한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우리를, 나를
그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 싸우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해도 모자르는 거 안 그래요? 70, 80 먹은 노인이 운전하다가 열받으면 욕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욕해요. 인생 헛산 거예요. 아무리 애기가 막 20대 초반에 청년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막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자 우리 합시다. 막 화나가다가도 참자. 그게 어른인 거죠. 그죠? 어른인 거예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아무리 장로 되고 목사 되고 필요 없어요. 말단 성도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섬기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성도가 모여있다면 100명, 10,000명, 1,000명 안 부러운 거죠. 다 뒤집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쓰러질 자빠질 사람들 1,000명, 10,000명 모여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끗한 손 달라고 막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곡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정말 간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주옵소서. 은혜로 제발 은혜로 하나님 날 시켜주시고 율법으로 되면은 다 뒤져 자빠져 지옥 갈 인생인데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식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 싸우기 힘들어요. 이거 싸우기 힘들면 나가서 그냥 믿지 말아야 돼요. 이 싸움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끝까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운전 그 아무것도 아니죠. 살면서 일하면서 많이 당하죠. 막 가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약속 안 지키고 말이야 막 그런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그만큼에 대한 삶의 자세와 대가도 저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 성도님들 필요하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주를 향하여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무슨 일에 대해도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케 해준 게 뭐라고요? 율법이야. 율법에 죽을 나를 뭘로요? 예수가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경배 드려야 되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도 나에게 깨끗한 손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기 가가지고서 청량리로 가야 되나요? 마포로 가야 되나요? 점 찍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점 찍는 사람들. 맞아요. 맞을 수도 있죠. 점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을 팔아먹어버려요. 죄악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원능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실 가정도 은혜예요. 가정도 은혜예요. 쫄지 마시고 담대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내 부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담대하게.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안 쫄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뭐 없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또라이 같고 막 이러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막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박사까지 가요? 뭐 세계적으로 뭘 개발해야 돼요? 뭐 그렇게 못하면 뭐 다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와 힘, 능력을 가지고요. 잠깐 어느 하늘을 바라봐도 그 하늘에서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깨를 피는 거예요. 행복 안 해도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리라니까요. 행복이 와서 행복한 건 그리스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행복 안 할 때에 내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사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 두 달, 이 평생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서 있어 담대하게 너희들 앞에 설 수 있다.
선전에 나오잖아요. 무슨 뭐 세상아 뭐 아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해야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전 또 이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메시지도 녹음해서 전할 거고 문자도 보낼 거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고. 목사는 할 일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누구 불러가면서 막 할 거란 말이에요. 놀 것 같아요? 그냥 잠에서 잠만 잘 것 같아요? 그래서 했어요? 아이 잠도 자야죠. 목사는 사람인데 잠도 자야지. 늦잠도 자고. 그런데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믿고 은혜 받고 그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그거 가지고 어깨를 펴고 사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그래요? 앞에 벽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옛날 말 같죠? 퇴색된 말 같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맞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저 산들에게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간들이 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제라고 사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면 다 뒤지고 막 자빠지고 그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아유 입다만 바위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사람들을 옮기다. 아니에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백땅잖아요. 옛날에만 보면 전라도 이렇게 사투리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시기 하니까요. 요만하게 엄청나게 작은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진짜 너희들의 믿음대로 산이 옮겨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없으니까는 이제 죽어야 돼요? 아니죠. 없으니까 뭐 해야 되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필리포스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괜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해라, 간구해라. 은혜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더 구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좀 주님 앞에 배짱 좀 부리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그러한 담대함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날 배반해요. 날 팔아먹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날 팔아먹을 때도 있고 배반할 때도 있어요. 날 버릴 때도 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다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되세요. 하나님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간절히 구해요.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요. 그거 경험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풍성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기를 구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